우리는 지난 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같은 말씀으로 4주 연속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맨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을 그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늘 따뜻하고 또 넉넉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을 잃어버릴까?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하지 못할까?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 번째 주제는 삶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라. 삶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를 예고를 하자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여러분, 톨스토이가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단편 책 속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답이 사랑이에요. 사랑. 맞는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저 아래 답을 달아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은, 삶에 걸어가야 될 길은, 그리고 기준은
우리 삶을 재는 잣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풍성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말대로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지고 환난 풍파가 임해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사정없이 강타하고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너희의 인생의 기초고 반석이 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이 복되다고, 그 누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들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러나 왜 많이 들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왜 많이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나와 있다고 척척척 박사처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 될까요? 단 하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환난 풍파가 와서 우리를 훅 건들기만 해도 너희 인생의 집은 쓰러져 넘어지게 될 것이니라. 왜? 모래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이 지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왕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 왕은 누구냐 그러면 아마사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눠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부르지요. 저 아마사 왕은 이 남쪽 유다 나라의 9대 왕이에요. 9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사가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를 정비해 보니까 30만의 군사가 나와, 자기 유다 나라에서. 이것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저 북쪽 나라에 은 100달란트 엄청난 돈을 주고
거기서 10만 대군을 빌려옵니다. 10만 명의 군사만 우리에게 좀 주라. 그럼 우리가 도합 40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사 왕에게 말합니다. 너 그 10만의 군대를 돌려보내라. 왕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해 버렸고 군사들이 이미 와 있는데 그 군사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손해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30만 군사를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계산이 이 왕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군사를 돌려보낼지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고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이 아까웠고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10만 대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100만 대군을 엄청난 승리로 이끌어내고 그 적들이 버리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쫙 걷어가지고 왔는데 은 100달란트를 군사를 사오느라고 줬던 그 값어치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에는 좀 맞지 않아. 뻔히 나와야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이성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경험,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나 어떤 계산이나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의 풍성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러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좀 손해가 되고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은 양탄자가 깔아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가마를 타고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늘의 보좌로부터 명을 받고 내려온 그 길입니다. 너는 가서 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그 피로 저 인생들의 죄를 대속할지어다. 그 말씀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끝내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죽음의 그 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을 여시고 다시 끌어내사 하늘 보좌 영광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아래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가 없죠. 아합 왕, 북쪽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은 북쪽 왕인데 남쪽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남쪽 여호사밧 아들하고 북쪽 아합 왕 딸하고 둘이 결혼을 해 사돈지간이 돼.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쪽 왕이 북쪽의 사돈한테 지금 이제 놀러 갔어. 두 사람이 만났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좀 치러야 되는데 당신 군대를 좀 끌어와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선지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봐요. 근데 북쪽에 이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400명이나 돼. 400명. 근데 이 400명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왕이요, 이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승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애연, 좋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맨날 죄만 짓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들리는 것이지요.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인데 들을 것도 말 것도 없다. 아니, 안 됩니다. 당장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미가야가 왔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이여, 이 전쟁은 왕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버릴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꾀를 썼어. 사돈이 내 왕복을 입으시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의 복을 사돈한테 입혔어. 그리고 자기는 일개의 군졸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 전쟁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적장이 다른 사람 말고 하여튼 왕만 찾아서 죽여라, 그러면 끝난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 왕의 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쫓아가다 말고 철수를 해 가다가 한 사람의 적군 병사가 쏴놓은 한 화살에 이 변장을 하고 나간 아합 왕, 이 사람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말씀이 걸리는 것들을 제가 중단할 정도로 지금 소중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일과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합과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죽어, 너 자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판단하고 자세가 불량해, 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 앞에 나온 겁니까?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감히?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 영혼이 죽습니다. 이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날 것이고, 너를 고칠 것이고,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를 회복할 것이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이것은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거만해. 너무나도 태도가 불량해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고 고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심령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 나를 두고 말하네? 너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예, 죽을 길이죠.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 그 고집 가지고, 너 그 마음 가지고 살다 너 죽는다 자꾸 말하는데도 그 길을 꾸역꾸역 가네. 그 죽음의 길을, 그 미움의 길, 그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 때 사랑하십시오. 겸손하라 할 때 겸손하십시오. 섬기라 할 때 섬기십시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너 지금 세상 일 하고 있는 것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대로 버리고 싶으면 버리냐?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죽도록 충성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를 다시 끌어내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에 그 보좌의 높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밭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한 줌의 옥토를 보십시오. 손으로 지었다가 싹 뿌리면 부슬부슬 떨어지는 딱딱한 길바닥과 같은 내 마음 밭, 돌짝밭 같은 그런 밭, 가시형 굵기가 많은 그런 밭. 씨가 떨어지나 말씀이 떨어지나 뿌리 자체를 내리지도 못하고 혹 내린다 할지라도 씨 말라 죽어버리고 자란다 할지라도 가시형 굵기에 꺾여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내 가슴에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끌어내고 잘라내고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새 생명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옥토 같은 마음밭에 아멘하고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의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같이 가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잔잔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고, 그 나무는 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파리에 가지의 이파리가 사철 마르지 아니할 것 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이복받고 삽시다. 다 이복받고 삽시다. 우리가 귀향에 예수 믿고 사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이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여 사는 인생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앞날의 삶이 밝게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답답하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자꾸 3번씩이나 말씀이 끊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딱 하려고 이 지금 20분 동안 말씀을 이어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 계산에 안 맞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